오늘 이 아침에 함께 부를 찬송 394장.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라도 예수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의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37편은 유명한 저주시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저주가 아주 노골적으로 강하게 표현된 시입니다. 누구를 저주하는 걸까요? 8절 9절에 보면 멸망의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켰기에 그 원수들을 향한 저주입니다.
바벨론 당대에 아주 강한 나라로 잔인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약한 나라를 침공하여 항복하면 똑똑한 이들은 다 잡아가고 항복하지 않으면 모조리 다 죽이는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지금의 이라크에 해당되는 민족입니다. 이 바벨론이 유다 왕국을 잔인하게도 3차례나 걸쳐 침공하여 패망시켰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한이 맺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당할 판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합니다. 바벨론이 그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을 엿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9절입니다.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바벨론이 침공하고 그렇게 잔인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누군가가 그렇게 되갚아주기를 저주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잔악한 행위는 고대의 전쟁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지 현대에서는 용인이 안 되는 행위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잔인한 행위를 오늘날의 윤리 시각으로 보면서 해석하여 이스라엘이 잔인한 저주를 했다고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시 그 상황의 윤리입니다. 즉 당시는 철저하게 동해보복법, 즉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당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 정의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이런 저주에 주목하기보다는 실은 하나님의 성전을 잃은 그들의 비통함에 주목해야 합니다. 성전을 잃었어요. 동시에 나라를 잃었지요. 멀고 먼 바벨론에 끌려온 그들입니다. 그곳에서 바벨론의 한 강변에서 시온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며 웁니다. 나라 잃은 서러움에 비통해합니다. 그 슬픔 속에 버드나무 가지에 수금을 걸고 자신들의 찬송시를 부르려고 하자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스라엘 노래를 불러보라고 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자기들을 위하여. 그 비통함을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하나님의 성전을 잃고 나라를 잃고 그러고도 세상이 즐겁다고 노래를 부르고 재주를 피운다면 차라리 내 혀가 입천장에 붙는 것이 낫고 자신의 재주를 다 잃어버리는 것이 낫다고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잃고 어찌 세상의 즐거움을 즐길 수 있느냐는 거죠.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도 그들이 하나님을 잃었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렸기에 그러는 것입니다. 정작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 때는요, 중요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권하고 얼르고 때리고 해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설마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 잃어버리고 망한 뒤에야 이들은 후회하며 울고 또 웁니다. 자기들이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하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후회하며 울고 불고 합니다. 그런데 실은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는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늘 모른 채 했습니다. 어떤 때는요 부담스러워했고 귀찮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귀하다고 합니다. 우리말에 있을 때 잘합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족에게도 그렇고 소중한 이에게도 그렇고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이른 뒤에 울고 불고 비통해 하기보다는요. 있을 때 우리 잘하십시다. 사람들은 죽을 때 가족들에게 세 마디를 한답니다.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감동적이죠. 그런데 왜 죽을 때 가서야 이런 말을 하나요? 좀 더 건강할 때, 힘이 있을 때 평상시 이런 말을 했다면 가족들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하호교회 성도 여러분, 있을 때 우리 잘합시다. 할 수 있을 때 잘합시다. 해줄 수 있을 때 잘해 주십시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주의 종에게 대해서도 가족에 대해서도요. 또 소중한 친구 이웃들에 대해서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있을 때 우리 잘해 줍시다. 잃고 나서 울고 불고 하지 말고요. 있을 때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위해주고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의 세월을 누려 가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진실함으로 대해 주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것들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충성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이 하루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있을 때 잘해주고 또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늘 우리의 입에 달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하호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